오늘 말씀의 제목이 겉과 속이 다른 성도가 됩시다. 흔히 말할 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데 신앙적으로는 겉과 속이 다른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집 구조들이 비슷비슷하지만 단독주택의 신방을 가보면 어떤 집은 밖에서 보기에는 아주 으리으리하고 상당히 커 보였는데 막상 집 안에 들어가서 보면 방들의 구조가 어딘지 모르게 좀 답답하고 불편한 집들이 많죠. 또 벽돌로 튼튼하게 잘 지어놓기는 했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또 더워서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은 밖에서 보면 평범하게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공간도 아주 널찍하고 구조도 아주 편리하고 아주 쓸모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겨울에 찬바람도 들어오지 않고 여름에 그렇게 덥지도 않고 방음도 아주 잘 되어 있는 집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집을 사시든지 전세를 얻을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 시작. 예. 이것은 집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중요한 진리입니다. 결혼을 할 때도 사람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또 세월에 따라 육신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요.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고 어떤 것이 잠깐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온 천지 만물과 나무, 강물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 사이로 부는 바람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눈에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만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막에 가면 신기루라는 게 있죠. 신기루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다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에 가득하게 자리 잡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찬송 성경을 끼고 하나님의 성전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순수한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게 문제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알곡들로만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할렐루야. 예. 어떤 교회는 알곡 반, 잡초 반 이렇게 섞여 있고 어딘가는 잡초 교인들만 우글우글 하다는 그런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오늘 주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며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위로를 받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다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저기 망가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화장품으로 막 분장을 해야 되고 변장을 해야 된다고 해도 이거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좀 현찮아도 이 속은 아주 알차고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귀한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꿈이 있고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바로 바람직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점점 더 달라지게 돼 있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 악수하시면서 우리 겉과 속이 다른 성도가 됩시다. 인사들 하시죠.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겉사람,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겉사람이란 인간의 외적인 조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우리 육신의 외모를 위시해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 물질,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수명이 짧고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전국에 가는 곳마다 벚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개했더니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게도 그 아름다운 벚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여름에 그렇게도 싱싱하고 아름답게 피었던 풀과 꽃들이 한 계절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시들어 버리듯이 우리 인간의 육체도 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런 겉사람에 속한 것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면서 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겉사람, 즉 우리의 육신의 건강, 재물,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 질병이나 노쇠 현상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다 낡아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면서 소년이 청년이 되고 중년인가 했더니 금방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되고 점점 늙고 낡아지는 것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낡아지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닙니다. 보다 더 심각하게는 이 사회, 우리 인간들 사회에 인간성,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 썩고 또 썩어서 변질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 사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점점 더 사악해지고 타락해지고 부패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세고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흘러간 세월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사람들은 그래서 육신이 늙어가는 것을 탄식하면서 슬퍼했죠. 항우 장사의 힘도 또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 황제의 극성도 가는 세월 속에 후패가는 육신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탁이라는 사람은 이런 시를 읊으면서 탄식을 했죠. 한 손에 막대를 잡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많이 들어보신 시죠. 서유석이라는 가수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굉장히 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이문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랬고 오래전에 최희준이라는 가수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시조나 이런 모든 노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가는 세월을 막을 길이 없더라 그거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사람 즉 육신의 낡아짐을 슬퍼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좀 쉬운 말로 풀이해 설명해 보면 이거예요. 보이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영적인 삶의 특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로 나는 보이는 나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나의 소망을 걸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사시는지요?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여러분 육신의 건강과 돈과 또는 명예, 지식, 권력 같은 것을 더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 하나라도 무너질 때, 돈 문제가 생기고 무슨 건강 문제가 생기고 할 때 여러분은 커다란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너질 때 그만큼 실망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나 돈, 명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다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그런 것들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너무 의지하다 보면 반드시 실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죠? 진정한 신앙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더 소중하게 바라보기에 오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속이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소망이 풍성하고 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신앙인으로서 어차피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의 자세를 좀 더 확실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 이러지 말고 신앙은 성경 말씀 그대로 딱 한 길이잖아요. 한 길. 인생관이 분명해야 되고 역사관도 분명해야 되고 가치관도 분명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젠가는 썩어져 버릴 육신이나 없어질 물질, 무너질 권세 같은 걸 너무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확실하게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나 낙심되는 일을 만난다 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받아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신앙으로 그 어떠한 환난이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승리해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된 축복은 현세일까요? 아니면 내세일까요? 누구나가 답은 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토록 누릴 내세에 대한 축복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축복에 비하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아주 하찮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하늘나라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현재를 천국의 소망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 그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오늘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들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이고 도덕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게 인간이 정욕과 쾌락만을 추구할 때 그 인간은 영혼의 진정한 행복을 상실하게 되는 법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이 속사람은 끊임없이 갈등을 하면서 갈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뼛속까지 마르는 근심이 그 심중에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멀쩡한 사람,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상담을 해보면 그 누구보다도 더 커다란 갈등과 고민,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아주 부잣집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마약에 빠질까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삽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속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껍데기, 겉사람, 육체의 일만 도모하면서 살기 때문이고요. 그 겉사람이 범하는 죄의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며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이 항상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봉을 반드시 내리시는 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을 다해서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건강과 젊음과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속사람의 상태를 새롭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이 속사람, 즉 우리의 영의 상태가 더욱 새로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육체가 낡아지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을 더 가깝게 모셔서 저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축복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게 됐다고 하는 사실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좋아도 잠깐이고 슬퍼도 잠깐입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게 세월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다 낡아져 가는 때에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사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노인층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사실이죠.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 방식이나 위생, 복지 이런 모든 정책들이 계속 개선됨에 따라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120세를 향해서 열심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건강하기는 한데 옛날보다 삶이 많이 편해지기는 했는데 외롭고 소외된 삶을 사는 노인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오래전 얘기지만 미국 뉴욕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데일리 뉴스라는 신문사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몸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는 날이 많습니다. 내 방에는 전화기가 있지만 한 번도 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나 홀로 외롭게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에게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만이라도 해줄 사람이 없을까요? 하면서 이분이 편지에 돈 3불하고 우표 6장을 동봉해 보내면서 3불은 자기에게 전화 한 통화 해줄 사람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그랬고, 우표는 자기에게 편지해 줄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오랜 세월을 건강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 속사람은 너무나도 허전하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노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젊어 보이는 많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저보다 젊은 분들, 오늘 젊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월이 오래 남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이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나온 게 14년 전인데 14년 전에 만났던 분들, 그때는 3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50대 초반 됐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아담스에게 어떤 사람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의 대답이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주니 매우 고맙소. 나 존 퀸시 애덤스는 매우 잘 있습니다. 단지 그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이 이제는 너무 낡아서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세월과 계절이 그 집을 거의 파괴했습니다. 지붕이 매우 낡았으며 벽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존 아담스는 곧 그 집에서 이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육신의 장막은 이미 다 헐렸습니다. 그러나 존 애덤스 자신은 매우 건강하답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육신은 매우 노쇠했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은 매우 건강하다고, 나의 속사람은 지금 아주 쌩쌩하다고, 하나님 앞에 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흐르면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약해져 가지만 성도들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은 육신의 약함 때문에 절망이나 비관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쇠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쇠약한 때는 바로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육신이, 겉사람이 연약해져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힘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럴 때 약하디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약해져 있을 때 겸손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너무 연로해서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전쟁을 돕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막 아말렉을 무찌르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팔이 무거워서 아파서 이걸 내리면 여호수아가 또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 부축해서 높이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모세의 팔을 같이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마침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모세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봐주었던 아론과 훌은 모두가 다 80세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노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들의 중보기도가 결정적인 능력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은 젊은이들처럼 체력을 요구하는 봉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이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자로서 결정적인 사역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구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들,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각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고, 육신의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들마다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의 힘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노년에 들어서신 분들의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날마다 강하게 증거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함으로써 놀라우신 역사를 더욱더 크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기는 모든 성장이 정지하고 쇠퇴가는 기간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 4계절 중에 끊임없이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장년기, 노년기에는 육신적으로는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쇠퇴하지만, 낡아지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감성적으로는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노년의 성도님들, 노년기에는 청년, 중년기에 너무 분주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시간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찾아보면 창의적이고 보람된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 마음껏 할 수 없었던 봉사활동을 노인이 되어서 하는 모습이 그렇게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큰 교회들 가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노인들이 전도지를 들고 교회 주변의 길가에서 막 전도지를 우리 교회 좀 오세요 하고 막 이렇게 전도지 돌리는 모습도 그렇게 아름답고요. 주일이 되면 노인들이 주차장에 주보하고 교회 홍보지 이런 걸 들고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을 반갑게 Hi, how are you? 하면서 막 안으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주보도 나눠주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인들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사랑에 넘치고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섬김을 받으려고 애썼었는데 이제는 노인이 돼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미국 노인들 중에는 참 멋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명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분은 대통령 되기 전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을 했었고, 대통령 퇴직하고 나서도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80세가 넘도록 계속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노인이라고 해서 무슨 성장이 정지가 되고 퇴보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오히려 사랑의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지속적인 생명력이 있는 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세월이 흘러가면서 겉사람,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고 낡아지는 분들, 또는 육신의 질병이나 어떤 재난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진한 감동은 겉이야 아무려면 어떠냐, 속사람이 중요하지, 그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골자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겉사람, 즉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이나 또는 돈, 사회적인 위치 뭐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겉사람이 좀 낡고 병들고 좀 파손이 되었다 할지라도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여러분의 속사람은 정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속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받았을 아름다운 금연류관과 많은 상급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극복하시고 날마다 승리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